9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아시나요? 1980년대에 열풍을 일으켰던 한 방송국의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주제가였죠. 당시 이 방송은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더군다나 20년 만에 만난 아들은 예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격으로 신하를 대동하고 수레를 탄 아들을 본 야곱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야곱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요. 야곱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감격의 죄가 끝난 후 요셉은 가족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당연히 고센 땅의 정착이라는 이 요셉의 전략의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어제 언급한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애굽 땅을 둥지 삼아 그것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당신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애굽의 고센 땅은요, 나일강 그 삼각주의 그 동쪽에 위치한 초원지대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마치 조선시대에 왜 우리가 백정이라는 직업을 경시했었잖아요. 그처럼요, 목축업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초원지대로 목축업 하기에도 아주 가장 좋은 땅이고, 또 요셉이 있는 수도인 왕실과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굽이 터부시하던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땅인 고센은 애굽과 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입장에서도 또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요, 서로 좀 떨어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참 적합할 뿐만 아니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 격리된 땅인 고센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이 됩니다. 더군다나 목축업이 직업인 요셉의 가족에게 고센은 아주 최고의 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키울 풍요로운 둥지로 고센 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직업을 묻거든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47장 6절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그 가족에게 고센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백성이 정착할 땅만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요, 요셉의 가족 중 아주 실력 있는 자를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그런 직책에 임명합니다. 오늘로 치면 요셉의 가족은요, 이민 온 외국인이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된 것과 같은 셈입니다. 지금 요셉의 가족은 거의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거취 문제를 해결한 애굽의 왕은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통상적인 인사를 건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그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하면서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했던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몇 초 늦게 태어난 쌍둥이 차남으로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요, 장남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 대가로 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자신을 아끼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는 삼촌 집을 떠나기 위해 야반도주를 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자신이 속였던 형인 에서가 군대를 끌고 나온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와 잘 화해하고 조금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다행히 강간당한 딸이 그 딸을 강간한 그 족장이 딸과 혼인하기 원했지만 복수심에 불탄 아들 때문에 살던 지역에서 황급히 도망쳐야 했죠. 어디 그뿐입니까? 금쪽같이 여기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줄 알았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의 가슴 한켠은 늘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타국에서 출세한 아들 덕에 그 나라의 왕 앞에서 극빈 대접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험한 인생을 산 것이 과연 야곱만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역시 내 인생은 왜 이리 험난할까? 왜 내 인생은 이리도 파란만장할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 죄가 지배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은요,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태양과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태풍과 폭우를 내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청명한 하늘처럼 반짝이는 날이 있는가 하면요, 폭풍 불고 눈보라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은요, 성경의 인물 중 가장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인물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머리도 상당히 잘 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가장 신앙인 같지 않은 실수를 많이 한 자입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성경의 어떤 인물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 약삭빠른 모습이, 이 계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겉으로는요,
아주 믿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야곱보다 더 추하고 계산적입니다. 야곱보다 더 지혜도 없고 무능한 그 믿음의 실력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연약한 인간인 이 야곱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또 믿음의 지혜와 실력이 없어서 험난한 일을 당할 때마다요. 그 고비고비마다 그 위기를 넘기도록 아니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위기가 복이 되도록 역사하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은 당대 최강의 국가 원수인 애굽의 왕 바로를 오히려 축복해주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나는 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권위를 조금도 낮추지 않는 당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이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오늘 이 당당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쯤입니까? 가족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삼촌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잘못으로 형 에서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지점입니까? 그도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어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비통한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지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비통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130세나 먹은 늙은 외국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그 어른의 위치까지 세우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낼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 마지막이 오히려 타락한 이 세상을 이기고 축복하는 위치에서는 축복의 통로요, 평안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